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귀한 승리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고 이 선물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같은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미가서 전체를 움직이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본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1절에 다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그 다음에 야곱의 우두머리, 이것은 정의를 아는 것이 이런 정의와 연결을 시켜보면 재판과 연관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 원어가 미시파트라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로마서 2장의 심판의 단어와 동일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도 재판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어떤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의를 받은 재판관이라야 된다. 그래서 재판관의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자기의 어떠한 생각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본분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이 본분이 또 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본분 즉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 본분을 지킨다는 의미는 당연한 지도자의 자리에 어떤 행위나 말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의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가 하는 짓이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을 방조하고 사탄의 일을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말씀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담는 표현이죠. 내 새끼, 내 아들 이런 것은 사랑이 담긴 부모의 사랑이 담긴 단어 나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너희 지도자들이 지금 오히려 사탄을 도와주고
대적자들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오히려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지 못하면 곧 심판 어떤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타락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잔인하고 철저한 착취를 했는지 3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얼마나 잔인한 착취를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착취하고 그러나 그런 착취한 그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또 곤고한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곤고한 때 와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좋아하고 그렇게 착취했으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또 자기의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것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가 내가 그르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일이 잘 꼬이고 안 되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기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이 의미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과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비를 거두시겠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타락의 길로 간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혹시나 우리도 모르게 갓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면서 그것이 순종의 길인 양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결국은 네가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면 심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길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주된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정의, 본분. 이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의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의죠. 예.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피를 믿음으로, 그 피는 내 죄를 속량한 대속의 의미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의미를 말하죠. 그렇다면 이 선을 받은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야지 옛날처럼 똑같이 죄를 저질고 악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복음 앞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염려, 걱정, 그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염려, 걱정은 올 수 있어도 그 염려, 걱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되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 뭐 안 하고 또 뭐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 믿음이 멀어지면서 그 믿음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오늘 이 하루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럽고 두렵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애써서 뭘 하고 있는 거,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이 등한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 사탄의 일을 방조하고 사탄의 일을 돕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보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약간 정말 마음에 긴장감이 있고 또 이 말씀으로 제 뒤통수를 한 대 탁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늘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읽기를 등한시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큐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날샘으로 큐티를 하고 또 로마서 지금 100독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또 등한시 하셨습니까? 이것에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내 앞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번쩍 정신이 듭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더 접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을 대면하셔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교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무슨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등한시되면 결국은 사탄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는 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4절이지만 1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정의 미시파트,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아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피는 대속과 화목 제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4절,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의롭다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의 그런 은혜도 모르고 까먹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일을 방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경계해야죠. 예, 소홀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말씀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내 앞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성경 말씀에 돼 있잖아요. 예,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구원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나의 눈을 바라보시고 나와 서로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는 이 말씀 묵상 1절 4절을 한번 핵심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의 길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거 있죠. 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고 싶다고,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꼭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면서 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조금씩 순종해 가는 것이 거룩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길임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웃을 다시 살리는 일에, 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라보는 모습을 이웃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